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빛 가운데 계신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예를 들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염소 2마리를 몰고 와서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 안수하고 그 사람의 잿가를 그 염소에게 물어서 염소를 죽여서 피로 제단에 뿌리고 제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저 들판 야산으로 몰고 가서 풀어놔 줘버립니다. 자유롭게 풀어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됐다.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자유케 됐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 성도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죄에서 자유하며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쭉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거룩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음식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제 생물을 식물로 주실 때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는 식물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는데 노아의 방주의 사건 후에 동물도 우리에게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생물 중에는 하나님이 한정을 했는데 대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를 먹여보면은 우리가 들판에 소를 몰고 나가서 풀을 뜯게 하면은 소는 하루 종일 풀을 뜯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빵빵하게 풀을 먹고 그리고 오면서 냇가에 이제 흐르는 물에 물을 마시게 하면은 그 물을 갖다가 한참 동안 묻습니다. 만일에 냇가에 물을 안 마시고 잊어버리고 집에 왔으면 집에서 다라이다 물을 뜨주면 큰 다라이 한 다라이 물을 갖다가 밖에서 떠서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을 다 마십니다. 그 어디 들어간지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풀을 많이 뜯고 물을 마시는데 그러고는 이제 밤에 한참 자다가 밖에 잠시 나가 보면은 소가 이 대식임질을 하는데 음식을 다시 위에서 올려서 꼭꼭 다시 씹어가지고 넘기는 걸 봅니다. 그게 이 소목에서 음식이 쫙 올라왔다가 불룩 튀어 올라가지고 다시 넘길 때 또 불룩 튀어 올라오는 게 쭉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목에 튀어나온 것이 이제 쭉 보이죠. 대식임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식임질을 하는데 대식임질 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이 정한 음식이다. 대식임질 하면서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여기서 낙타는 대식임질을 하긴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이 갈라지고 또 대책임질 하는 것을 정한 것으로 묻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을 정하였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는 우리가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 들판에 황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황새나 두루미 잡아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뭐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었는데, 물론 뭐 양식을 굶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잡아먹으려면 뭐 농민들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지만은 황새 잡아먹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두루미나 그런 거 잡아먹는 본성으로 안 잡아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리라든지 이런 거는 잡아먹거든요. 들판에 오리도 잡아먹고 청둥오리도 잡아먹고 집에 오리도 키워서 잡아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독수리를 잡아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충도 그렇습니다. 곤충을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메뚜기나 여치나 귀뚜라미. 근데 귀뚜라미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귀뚜라미는 안 먹었는데 메뚜기, 여치는 잡아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른 곤충은 징그러워서 안 잡아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나 여치 이런 것을 먹어도 된다고, 날개가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먹어도 된다. 이게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참 본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먹는 것. 그러나 다른 곤충은 징그러워서 먹기 싫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많은 경우에 식품이 발달돼 가지고 곤충을 키워서 이렇게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많습니다. 아마 귀뚜라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귀뚜라미를 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여치 이런 걸 비닐하우스에 해가지고 큰 공장을 내서 음식으로 만들어 팔면은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그리고 아가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비늘이 있는 그런 참 생선을 딱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데 이방지역에 복음 선교를 한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보니까 그때 이방 풍습에는 그들이 소를 잡거나 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지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를 갖다가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시장에 사는 사람이 이게 우상을 드린 소인지 그냥 잡은지 표가 안 나. 그때의 사도들이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소 먹었다고 해서 배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안 줍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고기 파는 사장이 하는 말이 이거는 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다 라고 말을 하면 사 먹지 마라. 그것이 고기가 짐승이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낙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초신자가 보니까 믿음 깊은 사람이 간염도 없이 먹으니까 그에 대한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 먹지 마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 비유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비유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술, 담배 좀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직분자들 특히 다 술, 담배를 다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청교도 신앙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취하여서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경건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경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경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경건을 지켰습니다. 왕궁에서 이방인 소년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는데 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보면은 소수민족 있는 지도자 자녀들을 중국의 그 청와대학교에 다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학교 중국 공산정부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결국 지방의 지도자들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와 같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 제국치하에서 잡혀온 그 귀족의 자녀들을
왕궁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발탁하기도 하고 또 각 지방들을 관리하고 지방 장관으로 파송해갖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소년 시절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훈련을 받을 때에 고기를 먹으려니까 그 고기가 당시 바벨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경건한 성도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때 관리하는 관리가 너희들 이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왕에게 모가지 날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러면 시험을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돼지고기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만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지 고기 잘 먹고 있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훨씬 낫고 우리가 건강하다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시험해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나온 고기 안 먹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건강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윤택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통해서 경건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베풀었었어요. 그 세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했었는데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롭고 특히 다니엘은 영적인 은혜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과 말씀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비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기록을 한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히 청년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걸렸다. 그래서 단순한 피부병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나병이 있을 수 있어요. 레위기 13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관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관찰하여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니까 그 털이 흰 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검은데 나이가 많아서 흰 털로 변하면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젊어서 다 검은 털인데 그 환부에만 털이 피부병이 났는데 이렇게 흰 털로 변화되어 버려. 그리고 푹 파이는 거예요. 다른 피부보다도. 그러면 나병이다. 그러면 격리를 시키라. 일주일 격리를 시켜가지고 제사장이 이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제 깨끗해졌으면은 이 진영 텐트 진영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나 깨끗하지 않았으면 다시 일주일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격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나병도 치료될 수 있는데 그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코로나로 이렇게 소동을 하고 방역을 하고 또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까? 코로나는 독감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뭐 약도 안 먹어도 격리만 돼 있으면 저절로 또 웬만한 사람들 다 낫습니다.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 사람들에게 다르면 전염을 하고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방역을 하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몇 차례 전염병이 왔습니다. 짐승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그 독감 걸린 지역은 그 지역 몇 킬로 반경 안에 전부 다 폐사를 시킵니다. 다 닭을 그냥 살처분해서 땅에 묻습니다. 일일이 다 치료를 못하니까 전염을 중단을 시키는 거죠. 차단을 시킨 거죠. 또 소 구제역 때문에 소가 독감이 들려가지고 그 겨울에 그 소 한 마리 죽으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어떤 소에 구제역이 생겨 또 이 독감이 들었으면은 그 반경의 몇 킬로 안에 소를 그냥 살처분해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소가 얼마나 비싸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염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소를 살리기 위해서 아깝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람도 몇 분의 그 사스를 비롯해서 전염병 걸렸을 때에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서 저기 왔는데 오늘날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나병 환자가 죄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성경에 보면은 입술을 가려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점령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마을 밖에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환자를 의사한테 데려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느냐?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하도록 치료하고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데려갔단 말이죠. 오늘날 코로나가 개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성경 내용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재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재난을 허락한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대와 역사는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데 코로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된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상당히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코로나가 될 무렵에 이 우리나라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얼마나 부도덕한 죄가 많아가지고 뉴스에 아주 뜨덕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회가 부패하고 부도덕할 때 교회만큼은 거룩을 지키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이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오늘 읽은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짐승을 아무거나 잡아먹어서 너희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너희 몸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이 세상에 죄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거룩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오늘날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 주의 성도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때문에 투쟁합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성경의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참지 못하여서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고 낙태는 옳지 않은 것인데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답답해하고 이를 투쟁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문란했으면은 동성애를 합법화할 정도로 왔겠는가? 그 과정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이 사회가 마지막 선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이 선만큼은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기독교인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더 악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키고 성도가 거룩을 지키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면 좋겠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정상적인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게 거룩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이다. 가정 안에서 믿음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죠. 만일에 부부로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고 대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거룩을 지키지 않고 바람을 피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정을 깨우면은 그게 안 거룩이다. 안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봐야지 부모가 자녀를 안 돌보면 그 부모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잘 돌보고 양육하는 그것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자녀를 떠난 아비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공생의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더니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아비가 내버려 두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정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가정만큼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른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거룩이다 이 말이죠. 위대한 그런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해서 아주 희한한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어보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지키고 살아가는데 성실한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왜? 사람은 부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 타락하고 언제 죄를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기 때문에, 냄새도 없이 오기 때문에 연탄가스 마시면은 냄새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는 잠에 가스 마시고 죽어본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성도라도 타락하여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부패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깨어있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는 특히 더 그렇다. 옛날 우리 부모 시대는 결혼을 하면은 그 집 귀신이 된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죽어도 그 집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매를 맞고 살아도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그렇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오늘 시대는 성격 좀 다르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데, 그러나 주님 오시기 가까워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정이 자녀가 부모를 공개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가까이 오는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죄성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라도 타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나의 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 주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는 또 우리 혼자 힘으로는 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고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혹은 내가 믿음이 오래됐다는 경험으로 혹은 다른 무엇으로 붙잡고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장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충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붙잡고 하다가 그 인생의 그 신앙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나 아버지 세상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타락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그들과 하나님의 구별되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가득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가만두면 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는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일들로 우리가 거룩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의 연단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처럼 건실하고 성실한 사회로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의 대각성 운동과 새로운 하나님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